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가지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하튼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성탄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인류 역사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절망과 저주 속에 갇혔던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신 후 주님의 해가 시작되었고 희망과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은 분이시다고 이사야 9장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5가지 이름을 이사야 9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여기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기묘자란 말이 원더풀인데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은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죄와 저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 들린 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염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니,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죄와 절망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가 있는 것에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상처가 있는 것에 치료와 용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상처투성이고 망가진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삶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젊에서 건져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묘자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를 만나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묘자 대신 예수님이 둘째로 모사가 되십니다. 이 모사가 카운슬러, 상담자입니다. 이사야 9장절에 모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해보고 저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해보고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아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에 절망만 더 깊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과 해결 방법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참된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민을 다 상담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담학 개론의 제일 처음 공부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상담자는 상담을 해온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상담자가 되기 힘들어요. 얘기를 듣기 전에 서로 물론 결론 다 내려버리니까 상담을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인내의 심을 가지고 잘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들어주고 2시간 들어주면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얘기를 털어놓는 가운데 스스로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담도 이와 같은 치료 역사가 임하는데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상담할 때 어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해보지만 참된 평안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가야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어떤 문제든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따뜻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몸소 겪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슬픔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옆에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 떠나도 주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며 낙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할 때, 깊은 상처에 빠졌을 때, 어딜 가야 할지 모르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도우심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때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묘자가 되신 예수님이 모사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신명기 10장 17절로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51번째 곡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곡인데 그것은 천상에서 부르는 천사의 노래를 그 가사를 따서 지은 곡인데 계시록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야 안신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 가신 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다 배불리 먹고 12방울에 가는 기적도 행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잠잠해지고 물 위로 걸어가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시는 것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모든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기묘자가 되시고
상담자인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넷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7절은 설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끔 아버지에 대한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혹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같이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주님,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만큼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척도를 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작은 믿음의 사람은 작은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손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기모자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모사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모든 고민을 지금도 듣고 상담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아버지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죄악 세상에는 끊임없는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다툼과 분열뿐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치료와 회복과 평화만 가득합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의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삶에서 평안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불안과 고통이 다가온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2장 10절은 설명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넘치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평안함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부인된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가 쓴 책이 지난달에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고통은 헛되지 않아야라는 이 책에서 이분이 그동안에 남편을 잃고 주임을 한 모든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것, 그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내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위튼대학, 명문 위튼대학의 수석 졸업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장래에 참 큰 일을 하게 했다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 청년을 기대했는데, 그가 선교사로 자원해서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경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도착한 그 자리에서 원주민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때가 부인 엘리자베스하고 결혼한 지 27개월 될 때입니다. 결혼한 지 2년 3개월 만에 10달 된 어린 딸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미국 신문에서 대서특별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때 남긴 글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짐은 과거에 죽었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계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기 쉽지만,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편이 2년 3개월 만에, 그것도 원주민들에게 의해서 낯선 곳에 가서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그 힘을 얻는 것도 어려웠을 상황일 것입니다. 10살 된 어린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칭얼거리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남편이 못 누리는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본인이 2년 후에 그곳으로 다른 죽음을 당한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부족들, 아우카 부족들은 굉장히 사납고 사람들을 죽이는 족속이지만은 여인들은 연약하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은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을 전체를 다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사람들이 변화돼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 못 이룬 일을 그의 부인이 가서 이루고, 그 사납고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온 마을을 변화시켜 큰 감동을 남긴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그 평안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망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상처가 내게 깊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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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내게 다가온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늘 상처받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미워했던 저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받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